20세기 초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구인 광고가 났습니다. 특이하게 이런 광고 조건이, 이런 사람 구합니다, 이런 사람 찾습니다. 조건이 4개 붙었습니다. 첫째는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입니다. 겁나더라고요, 들으니까. 두 번째, 심한 추위와 장기간 굶주림이 예상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것 같은데요, 무사귀환이 지극히 의문시됩니다. 글쎄요, 돈만 많이 준다면 까짓 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4번째, 보수는 일체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주지요. 이 구인 광고를 낸 사람은 누구냐? 남극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샤글론 경입니다. 남극 탐험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인 거예요. 하나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깔깔깔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야, 누가 따라가냐? 누가 가? 누가 지원하겠어? 그런데요, 놀랍게도 탐험에 대한 최고의 엘리트 대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거다. 미친 짓이다. 그런데 최고의 엘리트 대원들이 손을 들고 줄을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네스트 샤글론 형은 최고의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왜? 추위와 굶주림, 생명의 위협, 최악의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지원했을까요? 내가 먼저 뽑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 왜 그들은 부지런히 서둘렀을까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을 내가 밟아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개척하지 않은 그 땅을 내가 개척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지요. 이거는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의 환희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요즘 나라의 일꾼 뽑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일꾼 뽑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건이 뭘까?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조건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상당한 희생과 봉사를 했음에도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적절한 보수는 받겠지만 그만큼 쓰는 돈이 더 많이 들어 마이너스 될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세 번째, 권력은 주어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100% 감옥 간다. 네 번째, 공직에 있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잠자기를 소망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고 노력할 것이고 발표해야 된다. 성과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임기 마칠 때 생기는 것은 지친 몸과 누적된 피로와 병을 얻을 수 있다. 일곱 번째, 기간 동안 욕먹은 상처로 인해 평생 가는 마음의 짐도 가질 수 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3가지가 더 첨가됐습니다. 계란으로 맞을 수 있다. 앉아있다 따귀도 맞을 수 있다. 밀쳐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골절상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고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들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되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이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여는데 비교할 수 없는 험한 길이지만은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믿음의 탐험가들이, 믿음의 엘리트 탐험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2018년도 제주 엑스폴로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자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도전 받으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안전지대에 찾아 거기서 정착하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나아가 내 생애를 이 새 시대의 열망, 도전을 가지고 믿음의 탐험에 적극 나서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꿈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되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믿음의 탐험을 하려고 하는 지원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축복만 챙기는 세상적 이기주의 영성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에 합당한 삶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일꾼으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에 정답이 있습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보여집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메시아의 시대를 선포하는 요단강 출정식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이 새 시대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믿음의 탐험가들은, 또 믿음의 탐험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는 그겁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이 되려면 자아를 장사시킬 수 있어야 될 텐데, 역설적이지만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 뜻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요단강 출정식에서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 출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머리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손도 발도 온몸을 다 담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물속에 푹 빠져나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고개를 들어봅니다. 죽지 않으려고. 잡히는 건 아무거나 잡아보려고, 세상적인 것들을 잡으려고 첨벙첨벙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이 요단강에서, 이 출정식에서 때론 믿음의 탐험이 두려워 어디든지 도망가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포기합니다. 그럴 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탐험을 시작하면서 그 요단강 출정식에서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권세를 다 물속에 집어넣으며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상징은, 이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탐험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도전을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요단강 출정식에서 물속에 잠긴 것처럼 우리 또한 잠겨야 될 줄 믿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과 육지를 오가는 큰 여객선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이 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을 끄는 건 물인데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불이 나, 그 많은 물로 불을 끄면 될 텐데 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다행히 연락이 잘 되어서 헬기가 빠르게 도착을 합니다. 큰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밧줄을 내립니다. 10명이 묶어 올라갈 수 있는 구출용 밧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자기 먼저 살기 위해서 밧줄을 꽉 붙잡는데 누구 하나 양보하고 누구 하나 이거 붙잡으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10인용 구출용 밧줄에 불행하게도, 아니 다행인가요? 11명이 딱 붙잡고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그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원 초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려 잘못하면 바다에 다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헬기의 부조종사가 마이크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곧 돌아올 테니 한 명은 내려가십시오. 곧 돌아올 테니 구명조끼도 입었으니 바다에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지라는 거예요. 한 명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비행기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헬기는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명 가운데에 공교롭게도 10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예요. 내리지 않겠다고 서로 발버둥 치던 이 사람들, 그 중에 남자 1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밧줄은 남자 전용입니다. 야, 치사하다. 이 밧줄은 남자 전용이라는 겁니다. 여성은 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남성 10명이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아 내려달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힘을 써서 붙들고 있던 이 여인이 가만히 있더니만, 그래, 정말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일평생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 자식을 위해 사느라고 지금까지 희생하고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요. 그래요,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부조종사가 미안했는지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붙들고 있는 10명의 남성들도 말입니다. 가만히 있더지만 1명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기쁘니까 자기들이 이젠 살았다 라는 안도감에 자기들이 밧줄 붙들고 있는 것들도 모르고 물개 박수 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명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구출받았지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려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나의 것을 놓으면 하나님 것이 잡힙니다. 비움이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못 박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니 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물속에 잠기면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10절의 말씀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시대의 출정, 요단강 출정식을 통해서 이제 능력을 받고 나간다라는 또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큰 은혜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에 성령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기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함은 교회에서만 임합니까? 성령 충만의 간절함은 교회에서만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구함은, 성령의 찾음은, 성령의 두드림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구함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 하나님 나라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며 구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이 땅에 성령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시대가 또 되는 것입니까? 고로 여러분, 성령 권세를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탐험할 수 있는 엘리트 믿음의 일꾼들이, 탐험가들이 필요합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 전심을 다해 성령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탐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 출정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나라 되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벽부에 붙여진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환호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꾼은 의미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박수를 받으며 요단강 출정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을 듣고 출정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벽보의 사진을 보면서 그들의 이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참 훌륭한 곳에서 있었고 훌륭한 일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런 줄도 하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해봤다. 물론 그렇게 쓰는 게 허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정 받으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박수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 출정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하여 그의 박수 소리와 그의 환호 소리에 우리는 민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를 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영광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광이 없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의 박수에 민감하거나 사람의 박수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사람의 박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야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로 믿음의 탐험, 신앙의 탐험을 원하는 우리 모두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새 시대가 지금 열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에 고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제주는 2018년 제주 선교대 엑스폴로 2018을 통하여 제주 우상의 바람이 아니고 제주 태풍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전에 응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향하고 이 제주도가 하나님의 섬기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행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제주도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인 광고 하나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써놓은 구인 광고,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극 대륙의 구인 광고를 듣고 수백 명이 벌떼처럼 몰려온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구원 광고를 들을 때에 이 구인 광고 속에서 내가 미지의 탐험, 믿음의 탐험, 신앙의 탐험에 동참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손을 들어 두 손으로 이렇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인 광고입니다. 어려운 임무이다.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자주 오해받는다. 심지어 동역자들에게도 오해받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받아 피곤하다. 노력의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해 때론 실망할 수도 있다. 완전한 보상은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의 집과 야망,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말하는데 극복해야 한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지만 옥에 갇힐 수도 있다. 매도 수없이 맞고 긴 착대기로 죽기 전까지 맞을 수도 있다. 돌로 얻어맞을 수도 있다. 배를 타고 가다 파선하여 일주일 정도 죽을 고생 다 할 수 있다. 위험이 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당할 수 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일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 때로는 공급하시는 이가 인내하시는 결과로 인하여 여러 번 굶을 수 있고 추위와 더위에 지칠 수 있고 때로는 헐벗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인 광고를 내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 나라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탐험가로 나설 수 있는 자는 나와 주길 바란다 라고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제주 땅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탐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인간들이 구인 광고를 통하여 남극 탐험자들도 거뜬히 손을 들어 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탐험을 위하여 이 땅을 걸을 것이고 이 나라를 탐험할 것입니다. 여기 지원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처 손을 들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자들도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이 제주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듦에 힘을 다하여 행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자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죽을 뻔하였고 생고생하였다라고, 위험이 있다라고, 헐벗었다라고, 죽다라고, 굶다라고 말하지만 이 구인광고, 이 고백 속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손을 들었습니다.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이 땅에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 수고와 열심이 이 땅에 내가 보는 눈 열매로 맺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었습니다. 구인광고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집과 야망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야 할 것이라는 이 구인광고 속에 아멘하며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처 일어나지 못한 영혼도 있습니다. 미처 손을 들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 곧 손을 들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